제가 성경으로 신약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3.1절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독립을 위해 희생한 우리 조국의 선배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3.1절에 가장 많이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혜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지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와 그 밖의 군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모든 일을 살리는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었고요. 그를 통한 눈에 보이는 평화와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타락과 범죄 이후에 수많은 세월을 구원이라는 문제로 얽매여 있었던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방법이며 드라마이며 작품임을 보게 됩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후 이토록 완벽한 드라마가 없음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 이 지혜는 어떻습니까? 비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그 아들을 죽이셔야 합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이미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유일무이한 진리의 경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위해 드러난 지혜입니다. 그의 백성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구원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이 그토록 해결하려고 했던 존재의 근원, 존재의 목적, 존재의 방향성에 대한 참된 해답, 그것이 바로 이 지혜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나타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요,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우둔했고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보지 못했고요. 다 들어 알고 있는 것 같았어도요, 사실은 하나도 듣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생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얻는 자신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경험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치 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뭡니까?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학문적으로 발전하면 철학이 됩니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자매가 자기는 꼭 잘생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요, 잘생기기만 했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맨날 속썩이고요, 바람 피고요, 힘들게 하고요. 그러니까요, 속으로 이 자매가 생각한 거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 사람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격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딸을 낳았는데 딸한테 뭘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남자 인물 보는 거 아니야. 네? 성격 좋으면 돼. 자, 딸이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으면서 평생 자랐습니다. 남자는 뭘 봐야 된다고요? 성격을 봐야 된다고요. 근데 정말 성격만 봤어요. 인물은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봐도 이게 밥이 같이 얼굴을 마주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착한데. 그 다음부터 이 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뭐다? 인물이구나. 여러분, 이게 우스개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다 뭐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잘생긴 남자랑 살아보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물 볼 게 아니에요.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격만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이라도 충분한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자꾸 대입을 시키냐면 하나님한테 대입을 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살아보려고 해요.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인간은 시간, 공간 이런 3차원의 시간들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세계관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됩니까?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이 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성경이 다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이건요,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다 이해되지 않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제가 이해되는 것만큼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봉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영으로서 그 아들을 알게 하시고요, 그 아들을 믿게 하셨고요, 그 아들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전도가요, 지식으로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전도가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해야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이 사람 만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받아들여져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초월적인 하나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깨닫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죽어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워집니까? 찬양을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짐이 있습니까? 이거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찬송가 31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예수 믿게 하십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성도의 구원 역사 역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뭐예요? 이건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보게 돼요. 교회는요,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하면 안 됩니다. 누가 일하셔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모습입니까? 내가 한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꾸 사람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일하실 때에 그 안에 치유도 나타나고요, 회복도 나타나고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께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은혜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거 말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도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혜사란 말이. 여러분, 그분에게는 지혜가 있고요, 옆에 계셔서 돌봐 주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2월 9일부터 시작된 그 기도회가요,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예배가 이어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회심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표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이 땅의 어두운 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비춰나가며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대한민국과 국군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